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순서가 부활절기 때문에 조금 앞뒤 이렇게 변동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 후에 우리 성찬식 이어서 부활절 대합창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거치고 그 끝날에 갈보리 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제 부활절로 지킵니다. 교회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계란을 나누며 칸타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부활절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해외에 있을 때 이 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며칠 전에 우체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부활절 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카드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드에는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활은 꼭 그날 아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환희는 당일에만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부활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애 동안 벌어진 하나의 한 부활 사건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신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중병에 걸린 한 가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혹은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본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내던 가족이 있었어요. 나사로와 두 누이,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3남매를 모두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쪽으로 잠시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희귀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선 손 쓸 수 있는 대로 손을 썼습니다. 하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은 각세를 돌아다니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특히 병자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럼 이 나사로에 대한 우정을 생각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무슨 까닭일까요? 소식을 들은 주님은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급한 상태를 전해준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번 시간에 병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나을 병, 그리고 가시로 남을 병, 또 하나가 죽을 병. 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지목하셨습니다. 죽을 병 아니다. 나을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그냥 거기서 머무신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게 돼요. 그런 후에야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자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허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이미 아신 거예요. 허나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죽음을 깨우러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얘기 아닙니까? 주님 일행은 이제 이틀길을 걸어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우리 장면을 바꿔서 나사로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십시다.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거죠.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서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두 자매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조금만 더 살아주었으면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을 것 아닐까. 여러분, 아쉬움이 커지면 사람은 대개 탓할 대상을 찾죠. 본성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에 오시면 언제나 자기 집에서 머무시고 쉬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옆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며칠의 여유도 주지 않으셨던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도하면 따져 물을 심산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그렇게 나흘째가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 일행이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성적인 마리아는 그 소식 듣고도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허나 마르다는 달라요. 뛰쳐나갑니다. 마중을 막 가던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곧장 마음의 그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 그래 읽어봅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자, 이 간단한 말이지만 짧지만 마르다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잠시 후 예수께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마리아도 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32절이 마리아 얘기거든요. 이르되 다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같은 말이죠, 여러분. 네, 주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 두 자매는 비통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 첫 마디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을 가진 주님 아닙니까? 함께 계셨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달려와 주지 않았으니 더 섭섭합니다. 이들이 섭섭병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자, 이 대화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 대화 밑으로 흐르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 같은 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산다. 마르다는 그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냐. 마지막 날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 저도 알아요. 허나 그게 세계 위로가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볼까요? 무릇 살아서 이것을 내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내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줄 오해하고 있구나.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날 일.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어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매장했느냐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뒷산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무덤에 도착한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뭐죠?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지만 마르다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입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때의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러시는 분임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박제된 신앙 같은 거. 이제 주님은 열린 무덤 앞에서 잠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한 생명 부르는 건 일도 아니죠.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어떤 일이. 44절을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자기 공체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광경을 좀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자매와 문상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이 분명해졌어요. 허나 두 자매는 직전까지도 원망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께 대해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느냐, 왜 좀 더 서두르지 않았냐고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때가 이미 늦어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가 오더라도 소용이 없어, 그런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음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늘 입으로 말을 하지만 이 일이 터지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럽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탄식을 계속해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왜 계시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지? 마르다 마리아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나은 것과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환 소식이 주께 전달되었을 때 이미 그는 회복된 것이에요. 그는 생명의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오실 때 그는 이미 사실은 살아난 것입니다. 다름없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마르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 믿음을 누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애통을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 속에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참으로 강력한, 뚜렷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 안에 있는 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날 주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이날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본래는 아다시피 여러분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모였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온 세상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가 군대치리이다. 아멘. 아멘. 좀 안타깝게도 그런데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마르다 마리아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했죠. 낙심하고 허둥지둥했죠. 근데 그 같은 경우가 마르다와 마리아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약의 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수요예배 때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미 나누었던 은혜로운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창세기 20장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아브라함과 생애 속에 참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가족이 그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멀쩡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네. 왜 그랬죠? 네, 아내로 인해서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서, 이 지역 사람들 앞에 죽음을 당할까 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사라를 그랄 왕이 데려가는 참 곤란한 일이 생겼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선 여러분,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라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고 연세이시죠. 연세. 그 연세의 할머니가 아름다워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예쁘시지만 89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우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래서 거짓말로 꾸며댔는데 이게 우리 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사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20장의 이 사건이 18장부터 시작하는 21장까지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언약의 아들 낳으리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을 수 없었지요. 네. 그래서 뭐 다 늙은 몸이니까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라가 픽 웃은 일이 거기 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임신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100세인 아브라함이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앞장인 20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아들 출생은 20장에서 시작된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낯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선 늙은 사라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회춘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나이로 복구시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읽어볼까요?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네,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먼저 사라를 살리십니다. 부활시킨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회복.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보니까 느낀 거죠.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21장의 아이의 출생은 당연한 것이다. 왜? 20장에서 이미 사라는 젊은 여성이 됐잖아요. 네, 이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랄에 있든지 뭐 저쪽에 있든지 늘 감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누릴 시간이 20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런 땅에 와 있지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죠. 젊어진 아내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려 시도하죠. 이 여자는 내 누이라고. 그러자 그날 왕 아비멜렉이 쫓아오죠. 그 아름다운 여인 내게 보내라. 내 누이를.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일이. 네. 물론 하나님 막으신 건 결론입니다만은 요즘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하신 바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걸 위해서 사라를
회복시키셨다. 이걸 신약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죽음을 맞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볼까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만 후손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아브라함 부부, 특히 사라.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사라. 그를 살리셔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허다한 후손을 얻으셨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치 그래서 20장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그랄 땅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두려울 문제가 아니고 그랄 왕을 두려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도 청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회복되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자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미래의 사건 맞습니다. 왜? 그날이 오면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오늘도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현실의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고 더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요한복음의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마르다처럼 미래의 부활케 하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에 가시고 생명이 움트기 때문입니다. 봄처럼. 그분과 함께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으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는 분들도 많고. 만일 여러분, 한 유명한 연예인이 다시 살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주일 씨. 고 이주일 씨가 다시 살았대. 그러면 다들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불가능한 일이 왜 생겼냐고 묻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부활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대. 그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 맞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마침내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네, 그 사건이. 문제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훗날에 오실 주님은 알면서도 그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갈급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혹은 그분의 능력이 놀라운 건 알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무덤문을 열라고 주님이 명했을 때 그래봐야 부질없다고 만류하던 마르다의 태도가 혹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도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마치 약봉지를 옆에 두고도 이걸 먹지 않아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형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 이론 아닙니다. 죽은 후에 쓸모있는 천국 티켓을 얻자는 것도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입니다.
그를 만나 그와 사귀고 그에 의해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사건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과거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논증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을 다 이해하고 인정했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훗날 주님 재림 때 나도 부활해라고 시인해도 부족해요. 문제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오늘 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뒤로 변했죠. 변화의 새 사람이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13절만 볼 건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다시 살아난 자답게 자신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살아난 자답게. 우리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할 수 없으리라. 왜? 너는 이미 그 은혜 아래에 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아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견고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장래에 오신 예수님도 확고히 믿으십시다. 나아가 오늘 여기서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승리를 누리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